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 깊이 상처받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소중했던 관계에서 뜻밖의 아픔을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한마디에 마음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럴 때면 우리는 흔히 용서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용서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용서가 미덕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억지로 용서하려 한다면 되레 마음의 고통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상처와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얻어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무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고 저에 대한 나쁜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려 할수록 더 화가 나고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고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신 후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하려 하고 있느냐?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깊은 이해의 빛을 눈에 띄우셨습니다. 그대여,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자. 그대가 지금 느끼는 분노와 상처는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그대의 마음이 부당함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증거이니라. 마치 몸이 상처를 입으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도 상처를 입으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그런데 그대여, 깊은 상처를 입은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거라. 큰 바위가 떨어져 나무 줄기에 깊은 상처를 냈다고 하자. 그 상처에서는 수액이 흘러나오고 나무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니라. 이때 누군가가 와서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흙을 덮고 괜찮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겉으로는 상처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계속 골마갈 것입니다. 그렇다. 더욱이 그 나무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이니라. 진짜 치유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질 수 있느니라. 상처받은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억지로 용서의 옷을 입혀 감추려 한다면 그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썩어 들어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는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라.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느니라. 진정한 용서는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조건이 갖춰져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니라. 억지로 만들어낸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라 단지 상처를 덮어 감추는 것에 불과하니라. 그대여,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거라. 강물은 바위를 미워하지도 않고 바위를 없애려고 하지도 않느니라. 다만 자연스럽게 바위 주변으로 흘러가며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주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니라. 그런데 지금 그대는 강물이 되려고 하지 않고 바위를 한 번에 부수려고 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원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대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라.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처받은 마음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라. 마치 훌륭한 의원이 환자의 상처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듯이 말이니라. 그대여, 의원이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깊은지, 어떤 종류의 상처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니라. 상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함부로 약을 바른다면 오히려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지금 그대가 느끼는 분노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천천히 살펴보거라. 그 과정에서 그대는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상처받은 것은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니라. 오히려 그대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니라. 상처는 그대의 순수함과 진실함의 증거이니라.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시고 제자의 마음이 차분해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나뭇가지가 점차 고요해지듯 제자의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여, 들판에 독초가 자라고 있다고 하자. 농부가 그 독초를 그냥 두고 좋은 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독초는 계속 자라서 결국 온 들판을 망칠 것이니라. 하지만 농부가 그것이 독초임을 정확히 알고 뿌리째 뽑아낸다면 그 자리에 좋은 곡식을 심을 수 있을 것이니라. 하지만 독초를 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쉽게 뽑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니라. 농부는 독초를 뽑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느니라. 먼저 땅을 충분히 적셔서 부드럽게 만들고 적절한 도구를 준비하고 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파헤치느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작업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속 분노와 원망도 마찬가지니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이것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대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것이니라. 따라서 뽑아내는 것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니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합니까? 부처님은 땅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으셨습니다. 이 돌을 강물에 던져보거라.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돌더러 떠오르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돌이 떠오르겠느냐? 100번, 1000번을 외쳐도 돌은 그저 가라앉을 뿐이니라. 이것이 돌의 본성이기 때문이니라. 하지만 이 돌을 나무 조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무가 돌을 떠받쳐 함께 물 위에 뜰 것이니라. 나무는 돌에게 떠오르라고 명령하지 않느니라. 단지 자신의 본성으로 돌을 떠받쳐 줄 뿐이니라.
그대의 상처받은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억지로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돌더러 떠오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대의 마음에는 지금 분노와 원망이라는 무거운 돌이 가라앉아 있느니라. 이 돌을 억지로 끌어올리려 하지 말고 대신 그대의 마음을 떠받쳐줄 지혜라는 나무 조각을 만들어 보거라. 어떤 지혜입니까?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 어떤 나무 조각을 띄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무 조각은 이해라는 것이니라. 그대를 상처 준 사람도 고통받고 있음을 알아차리거라. 이것을 듣고 그대는 화가 날지도 모르니라. 자신이 상처받았는데 왜 가해자를 이해해야 하느냐고 말이니라. 하지만 그대여,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은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느니라. 연못이 고요하면 물결이 일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느니라. 그가 그대를 배신한 것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과 결핍, 불안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니라. 마치 병든 동물이 다른 동물을 물어뜯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내면의 고통 때문에 그대를 해친 것이니라.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옳다는 뜻은 아니니라. 그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라. 다만 그대의 마음에서 독을 빼내는 첫 번째 방법이 이것이니라. 그대가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어 갈 것이니라. 원망이 안타까움으로 변해갈 것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지혜의 나무 조각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나야 할 때도 있고 마을에서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고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혜의 나무 조각은 자기 보호라는 것이니라. 그대여, 이것을 잘 들어보거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거라. 상처받은 손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 깊은 상처가 생기고 결국에는 손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느니라.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니라.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해주어야 하느니라.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로운 보호이니라. 그대여, 독사를 생각해 보거라. 독사가 그대를 물었다고 하자. 그대는 독사를 미워할 필요가 있겠느냐? 독사는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했을 뿐이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가 다시 그 독사에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독사를 미워하지도 않지만 다시 독사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느니라. 독사가 있는 곳을 피해서 다니고 독사를 만나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느니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기 보호이니라. 하지만 그 사람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공통된 지인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여,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연꽃을 보거라.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연꽃잎 위에 물방울이 떨어져도 흘러내릴 뿐 잎을 적시지 못하느니라. 그대도 연꽃처럼 되어보거라. 그 사람과 만나야 할 때는 만나되 마음은 연꽃잎처럼 물들지 않도록 하거라.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일만 하되 마음 깊은 곳까지 관여시키지는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라. 그대는 지금까지 너무 자신에게 엄격했느니라. 상처받은 것도 자신을 탓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자신을 탓했느니라. 이제는 그만하거라. 그대여,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를 생각해보거라. 어미새는 새끼가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보호하느니라. 그대도 그대 자신의 마음을 어린 새끼처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 주거라.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해주거라.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니라.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마치 빈 그릇으로는 다른 이에게 물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던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놓아버린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빈자리가 그냥 비어 있으면 다시 나쁜 감정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깊은 통찰력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니라. 세 번째 지혜의 나무 조각이 바로 그것이니라. 그대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니라. 그대여, 농부가 밭에서 잡초를 뽑았다고 하자. 잡초만 뽑고 그 자리를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잡초가 자라날 것이니라. 하지만 농부가 그 자리에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꾼다면 아름다운 곡식이 자라날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상처받은 들판에 새로운 곡식을 심어야 하느니라. 자비와 사랑의 씨앗을 심어보거라. 하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거라. 어떻게 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대여,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거라.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느니라. 아이가 실수를 해도 어머니는 꾸짖지 않느니라. 대신 아이를 부드럽게 달래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느니라. 그대도 그대 자신에게 그런 어머니가 되어보거라. 그대가 실수했을 때, 완벽하지 못할 때, 상처받았을 때 자신을 꾸짖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해주거라. 괜찮다.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말이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거라.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깨어났구나.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구나.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라.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그대가 한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거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을 건넨 것,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린 것, 어려운 일을 참고 견뎌낸 것 등 그대의 선한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자신을 격려해 주거라. 그대가 이렇게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면 그 자비는 점차 다른 이들에게로 확산될 것이니라. 마치 등불 하나가 다른 등불에 불을 옮겨주듯이 그대의 자비는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질 것이니라. 그대의 가족, 친구들, 그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보거라.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기원해 보거라. 이런 마음을 키워나가다 보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니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대를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니라. 그때가 되면 그대는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하지만 이런 마음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 예전의 상처가 떠오르고 분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네 번째 지혜의 나무 조각을 알려주겠느니라. 바로 꾸준한 수행이니라. 그대여, 큰 강물을 보거라.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겠느냐. 큰 바위도 있고 깊은 협곡도 있고 때로는 산 전체를 돌아가야 할 때도 있느니라. 하지만 강물은 포기하지 않느니라.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우회하며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 흘러가느니라. 그대의 마음 수행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어떤 날은 마음이 평온할 것이고 어떤 날은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니라.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라.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니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니라.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니라. 상처가 아프면 그 아픔을 인정하고 다시 자신을 돌보는 것이니라.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니라. 제자는 마침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차가운 분노의 얼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대여,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그대의 마음이 충분히 치유되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일어날 것이니라.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지 마라. 대신 땅을 기름지게 하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거라. 때가 되면 저절로 아름다운 꽃이 필 것이니라. 그대여, 용서의 때를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느니라. 첫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때이니라.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을 던져도 잠깐 물결이 일다가 곧 다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말이니라. 둘째, 그 사람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을 때이니라.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이니라.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 충분히 넓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니라. 셋째, 그 일로 인해 그대가 배운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때이니라. 물론 상처받은 일 자체는 여전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니라.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대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이니라. 하지만 기억하거라. 용서한다는 것이 다시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라. 독사가 물었다고 해서 독사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독사에게 손을 내밀 필요도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상황에 맞게 행동하느니라. 진정한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원망과 분노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니라.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던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느끼는 해방감과 같으니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듯이 용서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오늘 조금 용서했다고 해서 내일 다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니라. 그럴 때마다 다시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길이니라. 빠르지도 않고 쉽지도 않지만 가장 확실하고 지속적인 평안을 가져다주는 길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매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알려주겠느니라.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대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거라. 마치 농부가 매일 아침 자신의 밭을 둘러보듯이 말이니라. 어젯밤 꾼 꿈처럼 지나간 일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대신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거라. 그리고 그대의 호흡에 집중하거라.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세어가며 마음을 안정시키거라. 하나 들이쉬고 둘 내쉬고 이렇게 10가지 세어보거라.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거라. 이것을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정도 해보거라. 하루 중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흘러가게 두거라.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거라.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니라. 만약 분노나 원망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어보거라.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하거라.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음에 마음을 모으면 어지러운 생각들이 가라앉을 것이니라. 그대여, 물이 흐린 그릇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지 보았느냐? 처음에는 흙탕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위로 올라오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맑아질 것이니라.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좋았던 일들을 떠올려 보거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 새소리를 들은 것, 누군가의 친절한 말을 들은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등 작은 기쁨들을 마음에 새겨두거라. 이것은 마치 보석상이 하루 종일 모은 작은 보석들을 저녁에 하나씩 꺼내어 감상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작은 기쁨들이 쌓이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풍요로워질 것이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라.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니라. 상처받은 마음은 사랑 안에서 가장 빨리 치유되느니라. 그대여, 마른 나무가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았느냐? 서서히 생기를 되찾고 새순이 돋아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생기를 되찾을 것이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어 보거라. 그대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면서 그대는 자신의 상처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남을 돕는 마음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느니라. 등불 하나가
1000개의 등불에 불을 밝혀도 원래 등불이 어두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대가 다른 일을 도와도 그대의 힘이 줄어들지 않느니라. 오히려 더욱 밝아질 것이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니라.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니라.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니라. 그대여,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아침 호흡 수행부터 시작해 보거라.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라.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나아가거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며 그 전에 제 자신을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지혜를 얻었느니라. 기억하거라. 용서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과 같으니라. 그 여행 과정에서 그대는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니라.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그 상처조차도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가거라, 그대여. 이제 그대의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 것이니라. 이 영상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아래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남기는 것만으로도 깊은 기도와 공덕이 함께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지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길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자비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등대 같은 기도로 바다 같은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